자. 무슨 차 열렸다. 나 뜻이구나. 이거하는 거 같다. 이차 되게 좋네요. 컵도. 마태복음 오늘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상수훈 저번에도 전체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면은 그 7장에 가면은 이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장에 가면은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나온 다음에 6장 1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하고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복에도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영적 자원, 또 물적인 자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은혜의 공급, 영적 자원의 공급, 물적인 공급, 그 공급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하면은 잔치입니다. 잔치.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세계,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 죄는 뭘 가져왔느냐? 죄는 결핍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의는 뭘 가져왔느냐? 이건 이제 충만, 넘침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은 영적인 충만을 말하잖아요. 사람이 왜 불행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걸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망입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사망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 내 지혜로 사는 것. 그게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싶다. 이게 이제 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능력과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처리되지 않는 게 뭐냐? 교회는 이제 죄와는 열심히 싸우는데 이 죄의 뿌리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교회는
죄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처리해야 돼요. 세상은 이게 능력과 지혜로 건축되는 세계, 이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이제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를 높이고 지혜 있는 자를 높이죠.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 그러면 좀 추상적일 수 있겠죠. 능력 그러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희락을 공급받고, 공급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내 안에서 헌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내 안에 스스로 구제를 만들어내서 내 것으로 쓰는 것이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하고 나면은 내가 했다라는 게 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왜 너는 못하느냐. 이렇게 판단과 정죄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뭐로 구분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건축되는 나라고, 세상은 인간들의 자원으로 건축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 목사님은 대단하다, 아니면 저 목사님은 형편없다, 이런 것도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올바르지 않고, 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동일한 은혜.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급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아들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산상수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굉장히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보면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따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준다. 기도.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하시니까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죠.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시작이잖아요. 끝에는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작과 끝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기도. 자,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은 나라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십니까? 땅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네. 그 기도가 방향성이 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죠. 예수님이 빨리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적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천국이 제일 예수님의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잖아요. 간절히 찾는다는 말. 근데 뭘 찾느냐? 그들이 찾게 되는 것은 천국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천국이다.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뭐 살아있건 죽었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이게 천국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뭐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여기도 다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7장 11절에 가면은 그 7절에서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해놓고 뭘 구해요? 땅 구하고 집 구하고 돈 구하고 건강 구하고 지 마음대로 다 구해. 언제까지요?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 때까지 만난 말입니다. 성경을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 겁니다. 여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해놓고 뒤에 가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단 말입니다.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이 아가도스단 말입니다. 좋은 것은 결국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뭡니까? 성령이다. 성령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아직 기도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도 복이 되고 옆에 사람도 복이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딸랑 천국 간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에게 복이 안 돼. 별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옆에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오늘부터 성령 구하는 기도 들어간다. 또 막 금식 들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알면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지 말라고 하죠. 배고프면 뭐 밥 달라고 구합니까? 저절로 구하죠. 구하라 안 켜도 배가 고픈 사람은 저절로 밥을 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가난한 자는 저절로 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내가 육신의 배가 고프면 육신의 것을 구하고 내가 영적인 것이 고프면 영적인 것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부유함을 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가난하냐에 따라서 내가 얻는 게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이고 돈이 고프면 돈을 구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뭐로 채워지느냐? 돈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야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공부가 아니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자녀들이 살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7장 뒷부분에 가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생명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뭡니까? 성령을 받은 나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나무. 좋은 나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맺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는 거죠. 그 사람이 뭐냐면은 7장 24절에 가보면 끝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성령 구하라. 성령 구하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은 그저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열매는 뭐로 결정됩니까? 나무로 결정된단 말입니다.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열매는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는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그 나무죠. 그리고 좋은 나무는 어디 나오느냐? 다시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나무, 그죠? 애통하는 나무, 온유한 나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무, 그죠? 긍휼히 여기는 나무, 마음이 청결한 나무, 화평케 하는 나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나무. 이게 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전부 다 그죠? 좋은 나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전부 뭡니까? 없음이다. 그죠? 없음이잖아요.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없어서 애통하고, 없으니까 온유해지고,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르죠.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무지하고 객관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능하고 무지하다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능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냐? 하나님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가. 그 인간의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도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 인간은 뭐냐? 그 영이 가난한 자랍니다. 원래 가난해질 필요 없고 원래 인간을 딱 보면은 그 영이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 원래 인간은 애통하는 자란 말입니다. 자원이 이미 그 애통한다는 게 자기에게 자원이 없어요. 우리 가시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은 그죠? 온유해지죠. 온유하다는 말은 결국은 이게 또 가난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겸손하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의 자원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아는 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절로. 근데 의라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것은 자기 의로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것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 해주심이 의예요. 창조주 노릇 해주심, 구원자 노릇 해주심, 공급자 노릇 해주심, 또 아버지 노릇 해주심.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는 게 뭐겠어요? 내 것으로 못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못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죠? 배부를 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을 통해서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한 형제님이 간증을 했는데, 직장에 갔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직장에 갔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주십시오. 기도하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 두 개밖에 길이 없어요. 능력을 기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달라 하든지. 근데 세 번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길은 하나님 저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거예요. 저는 정말 내 능력이 없네요. 내 능력으로 저는 살 수 없는 존재네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네요. 그렇게 했을 때 내게 없는 능력이 나타났다.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애통하는 자. 근데 그 납땜을 보청기 납땜을 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고 못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 납땜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제 간증을 하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고통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서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망입니다. 그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서 나는 내 자원은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자는 매일매일 배가 부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자로 와 계신 거예요. 시냇물은 나무에게 공급자로 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을 끊은 적이 없어요. 네. 햇빛과 비를 끊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공기도 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 쪽에서 끊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쪽에서 끊은 거예요. 내 쪽에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양이 목자를 떠났죠. 안 그렇습니까? 양이 자기가 목자를 떠났죠. 네. 그리고 거기 둘째 아들도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 비유 나와요.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받아서 자기 유산을 딱 챙긴 다음에 나는 내 자원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는 내 자원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죄라고 해요. 그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자원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핍에 이르게 됐다. 네. 그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태. 네. 이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됐다. 네.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 생각나서 돌아왔다. 딱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풍성한 자원이 즉시로 회복돼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자원이 그 아들의 것이다. 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그죠?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딱 공급망이 연결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예표 중에 하나가 잔치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에서 가장 큰 잔치가 뭡니까? 혼인 잔치 아닙니까? 네? 일생에서 태어나가지고 돈을 제일 퍼지르게 써볼 수 있는 때가 결혼식 아닙니까? 그것도 뭐 자기가 번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부모님이 돈을 주시잖아요. 예. 뭐 그냥 생으로 자기가 벌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도 보면 대부분 과거에는 보통 본인들이 일찍 결혼했잖아요. 요즘은 늦게 결혼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뭐 대출도 많이 되고 직장 대출 뭐 여러 가지 돼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부모들이 준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결혼 생활 해보면은 얼마 받지를 못했지만 또 아내는 좀 뭐 자기 버는 것까지 받기도 했지만은 여하튼 한 혼인 준비하는데 한 1,000만 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 살림 장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서 전세 자금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주고 아내 쪽에서인가 1,100만 원. 그래가지고 아주 험한 그런 그 개인 주택의 그 차고를 방으로 만든 거기서 이제 푸세식 변소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저희들이 살림 혼인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난생 처음으로 그 안에 뭐 여러 가구도 사고 뭐 한다고 돈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물건 사러 다녔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돈을 펑펑 써봐.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지를 수 있는 거, 뭐 지름신이 강림했다 이런 말. 그게 뭐 그 결혼 때 인생에서 가장 풍성할 때라. 그죠? 내가 벌지 않는 것으로 가장 풍성한 때가 결혼이다. 그리고 결혼식 때 또 뭡니까? 잔치하면은 뭐 옷도 제일 좋은 옷 입잖아요. 그죠? 화장도 제일 비싼 화장을 하고, 하여튼, 그리고 음식도 손님들 오면 제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장소도 제일 화려한 장소에서 하고, 가장 또 그 신부하고 신랑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식은 그 결핍이 1도 없는데, 뭐 애정 결핍도 1도 없고 물질의 결핍도 1도 없고 그게 결혼식 잔치잖아요. 잔치. 그 잔치는 넘친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잔치라는 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벌어졌냐면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그래서 근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가 벌어졌다. 그죠? 삭개오의 집에 가고 죄인들의 집에 가고 하는데 조금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죄인이라고 해서 정죄한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감동적인데. 그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 회개하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이 뭡니까? 품꾼은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살겠다 하고 왔단 말입니다. 회개가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아들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뭡니까? 집에 와서 일 안 해도 된다. 품꾼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 와서 일해야 돼.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품꾼하고 아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이 돌아오죠, 그죠? 아버지의 가사는 탕진하고 특히 이방의 땅에 가서 돼지와 함께 살았다. 얼마나 더럽게 살았어요. 철저한 죄인으로 살다가 오는데 아버지는 뭐냐면 죄인이 돌아왔다.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또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정죄가 1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아들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기쁨밖에 없어. 아버지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은 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죄인이 왔구나. 죄인이 왔구나.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아버지 안에서는 죄인이 없어요. 아들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죄인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자꾸. 그리고 내가 죄책감을 안 느껴야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안 주는 겁니다.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책감으로 조종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정죄감 가지는 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주 내 나쁜. 모습 이대로. 그렇죠. 나쁜 크리스찬입니다. 정죄감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를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 교만하니까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내가 나를 정죄해버린다.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왔을 때 막 씻겨주는 것도 네가 아이 더러운 놈 돼지우리에 있다 지금 왔구만. 야, 올 때 씻어와라 하지 않다. 종을 시켜서 아버지가 아들을 씻어주지 씻고 오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옷도 입혀주죠. 좋은 옷 입고 와라 한단 말입니다.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오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좋은 옷 입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형제가 나쁜 옷 입고 오면 교회 올 때 좋은 옷 입고 오라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좋은 옷을 사줘야 돼. 그게 아버지 집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아버지 집에는 벌거벗고 와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오해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율법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자꾸 착각하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알면요 내 속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끊임없이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 고백할 어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에 들면은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신기는데 저도 그래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상처를 꼭 저도 옛날에 많이 치유도 많이 했었어요. 아버지 상처 치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 치유가 안 되고 이제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예, 확실히 가르치면 딱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무리 상처받아도 육신의 아버지는 가짜구나. 진짜 하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해보면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 상처받은 아버지가 오히려 불쌍하게. 그렇죠. 당연히 불쌍해 보죠. 네, 불쌍해 보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사단의 종로로 다닌 아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저절로 용서가 되고 통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딱 우리 아버지로 나를 진짜 낳은 분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도 하나님입니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진짜 부모를 만나야 돼요.
진짜 부모를 만나면 내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다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가 대단한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몸에 있는 자기 중심 지배를 받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야. 너무너무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서 부모와 내가 영적으로 보면 똑같단 말이야. 부모와 자식이 없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연약한 존재. 예.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으로도 만나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연약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야 이제 진짜 만나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게 이제 산상수훈 전체적인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 분이 없어요. 이게 아주 독특성이에요. 예수님의 독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단 말입니다. 예. 이게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그 말인데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문헌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아빠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공인물이냐 아니냐 고민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이게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가서 뭘 고민했느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가 고민했단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에 죽었는가, 진짜 부활했는가, 성경은 진짜인가. 저는 신학교 가서 그거 고민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는 안중에도 없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적 고민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진짜인가,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은 아닌가, 진짜 죽었는가, 진짜 부활했는가, 그거 고민했어요. 그때 이제 그 고민이 해결되는데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은 이제 김세윤 교수님. 그때 제가 신학 대학원 1학년, 2학년 할 때 김세윤 교수님이 그때 이제 저희 신학 대학원 교수로 와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신약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신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론이라고 예수님 사복음서 하면서 이제 간접 기독론이라고 해서 간접 기독론이 있고 직접 기독론이 있어요. 직접 기독론은 뭐냐면은 옛날에 서철원이라는 그런 조직신학하는 우리 교수님이 있었고 김세윤 교수는 간접 기독론을 주로 다루었고 조직신학은 직접 기독론을 다룹니다. 직접 기독론은 뭐냐면은 성경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직접 기독론이에요. 근데 간접 기독론은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에 의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불신자들에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성경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면 성경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직접 기독론이에요. 그 말도 맞죠. 왜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설복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 말도 맞아. 그게 직접 기독론이에요. 성경이 자신이 성경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게 직접 기독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은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 자체에 내가 설복을 당해봐야 된다. 그게 직접 기독론이야. 간접 기독론은 뭐냐면은 성경이 아닌 일반 문헌을 통해서 그 예수가 글쓰인 것을 증명하는 게 간접 기독론입니다. 간접 기독론은 이제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변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때는 그걸 체험을 못했었어요. 진짜. 물론 이제 성경이 일단 감동받은 적도 있고 막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김세현 교수를 통해서 예수가 가공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고 또 예수가 제자들이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 예수를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한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는 소개하잖아요. 인자는 자기의 호칭이면 인자예요. 근데 그 자기를 인자라고 자기 호칭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문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는이라고 했을 때 자기를 인자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여튼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신학생들이나 신학자들이 듣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호칭을 부를 때 인자는 했을 때 자기를 인자로 인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인자라는 호칭을 다른 사람은 쓴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자는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이랍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 종말의 메시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말의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와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으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게 인자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걸 알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가죠.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 설교를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보통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본인이 알아. 그렇게 유치원생한테는 책에 그림이 많듯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죠. 주어지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또 듣게 경험도 저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경험도 나중에 되면은 내가 어떤 갈등에 들어가면은 그게 희석되어지고 그 자체가 큰 능력을 발휘 못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또 경험도 필요하죠.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뭐 군대 가고 이러니까 신앙의 회의가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회의들이 왔을 때 이제 이 지적인 고민들도 생기고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마음에 이제 생각으로도 확실한 믿음이 왔죠. 그것도 제가 막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그런 고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걸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됐으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대답할 말이 있는 거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와 같은 고민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들 성경은 이제 이게 조작된 책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그려냈다. 그래서 그 신화는 빼고 예수님의 의록들만 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신신학도 굉장히 넓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김세윤이라고 하는 교수님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독일 티빙겐하고 이쪽에 있으면서 신신학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기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와 논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책을 써내는 분이 김세윤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근데 그런 이제 책을 써내는 분이 와서 직접 자기가 그 자유주의 신학자하고 부딪히면서 그거를 이제 논리를 배우고 했던 걸 가지고 딱 가르쳐 주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됐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짓는 게 은혜네. 그렇죠.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조금 더 제가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다. 그렇죠. 그건 직접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 그건 직접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직접 기독론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잘 경험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심도 많고 회의도 많고 이성적이고 이런 분들한테는 간접 기독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사람들은 직접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교수인 서철원 교수는 간접 기독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세윤 교수는 서구에 가봐라 안 그렇다. 이 사람들은 서구권은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간접 기독론이 필요하고 또 어차피 학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버글버글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학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논문으로 써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논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간접 기독론과 직접 기독론은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신학 대학원에서 막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김세윤 교수가 미국 풀로로 갔죠. 그 풀로에서 신학하시기 더 좋아요. 거기는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제3세계 이제 목회자들도 와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인데 조금 짧게 계셔가 좀 아쉬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 각자의 성향을 따라 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맞겠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렇죠. 사람에 따라 인도하시기 달라요. 길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공부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대로 이제 그 경험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의 경험은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죠. 손이 경험하는 거하고 발이 경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의 경험은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도 예수님만이 쓰셨던 그 독특한 표현입니다. 독특한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소개했다. 아빠라는 건 개인적 관계, 아빠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꾸미는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라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 때 더 확신이 오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더 확신이 오잖아요. 성경은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꾸미는 책이 근데 대부분 불경 보시면 불경하고 성경의 차이가 뭐냐? 불경은 꾸며낸단 말이에요. 신화적인 방식으로 막 써내잖아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 걸었다. 걷잡아 하늘 향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다. 또 아니면은 일겁이라 하는 게 뭐냐? 천사들이 날아가다가 바위를 스쳤는데 이 스치면서 이게 바위가 다 따라지는 기간이 일겁이라 하잖아요. 겁나게 긴 기간. 그거 일겁이라 그래요. 사람하고 달라야 신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경의 특징은 신화적인 형식으로 써서 거기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은 어차피 신화예요.
신화적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신화적인 형식으로 기적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그 신화적인 인물로 뭐 묘사한 게 아니냐.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예를 들면은 홍해를 가르고 그 위를 걸었다.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사건은 없다. 없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진짜로 불가능한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다. 그거를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다.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역사적으로 그런 기적은 없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일어났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역사적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적이고 부활도 역사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의미로 보고 예수님의 죽음도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죽음도 의미로 보고 부활도 의미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아주 근원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놓는 것은 이제 또 성경을 보는 이제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가 차이 있는지 뭐 평신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뭐. 그렇지만은 이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이제 전체적인 방향들을 앞으로 생각하고 할 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안 그러고 아버지라고 했죠.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했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5장 4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했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장에도 가보면은 이게 전부 다 아버지죠. 그죠? 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6장 4절에 보면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에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원래 하나님이라 하는 게 없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안 그랬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가면은 별 뜻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단어 하나가 세 개를 갈라버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세 개가 달라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하고 아버지라고 만나는 달라요.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뭔가 그렇지. 뭔가 율법이 들어있고 무섭고 두려움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 그죠. 친근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율법이 없다는 거. 너무너무 근원적 차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보면은 아들은 몽학 선생 위에 있는 자를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몽학 선생 율법 위에 있는 자를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들만이 뭐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데 내용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인이지. 주인과 종 사이에는 율법이 있어요. 네,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잖아요. 주인과 종은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사이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관계가 유지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끊어지는 거. 그거는 주인과 종 사이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버지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상관없이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없는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 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지만 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율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면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이 온다. 하나님을 아빠로 알 때 우리는 정말 저절로 안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안 그래요? 아버지의 그 공급과 보호 아래 내가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뭐로 보이냐? 아들로 보인단 말이야. 아들. 그리고 아들과 아들 사이에도 율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빠로 아는 것이 형제와 형제가 만나는데도 종과 종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만나는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